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종결 부분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의 제목을 평강의 주께서라고 붙여봤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서 마지막 종결부에는 평강의 주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평강의 주로 이렇게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을 쓰느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계속 모든 서신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쏟은 평강의 하나님을 또 평강의 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주의 이름을 명칭에 대해서 계속 여호와, 주님, 예수 이렇게 하다가도 엘로힘 간혹 가다가 야훼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 모든 명칭은 한 분이신 주님의 기념칭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섞어서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모든 서신서에 평강의 하나님이 나오지만 오늘 주라고 적어서 여기 주, 로드, 퀴리오스 곧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든 서신서에 굵직굵직한 단어들을 펼쳐보면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창조주 한 분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그 은혜가 너에게 있으면 곧 평강이 온다. 평강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오고 카리스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은혜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태초 이전의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평강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평강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은혜를 빼어버렸습니다. 모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보혈 공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빼고 평강의 주께서 은혜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후에 오는 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이 바울 속에 들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빼어버리고 평강의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주님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편지의 종결부에 축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편지의 종결부에 첫 번째 축도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절에 18절에 또 두 번째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따따블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친필로 적는다 했어요. 편지의 표시로서 내가 친필로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디모데가 대필한 거예요. 그런데 친필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과 또 많은 이단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갈보리 언덕에 못 박히신 분이 창조주 예수라고 하니 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이 미쳤다고 하고 바울을 또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특공대를 따라다니고 이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유대인의 살해의 위협을 느껴서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해서 지금 남겨둔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종말론의 몇몇 사람들이 종말론의 정립이 잘못돼서 그렇게 일하지 않고 주님만 기다리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시 후서를 적게 되었다는 거. 그렇게 된 것은 원인이 몇몇 교사와 선지자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과 함께 또 바울이 친필로 편지 표시로서 이렇게 적는다는 것은 디모데가 지금까지 편지를 대서 대필 쭉 해오다가 뒤편에 바울의 사인을 남기는 것이 편지의 표시로서 사인을 했다는 것이 왜 이런 사인을 합니까? 많은 책들을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당시 이단들이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편지를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천지에서 자주 와서 뭔가 전해주지 않습니까? 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복음에 방해하는 거짓 편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사인한 이 편지를 보라, 이 뜻이지. 내가 꼭 사인한 이 표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축자 영감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동을 줘서 내가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시를 말하는 것이 도장을 말하는 것이. 그러면 얼마나 눈이 나빴으면 로마서에도 나 드디어가 대필하오니 대사한다고 뒤편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본 적을 정도로 그만큼 눈병이 심한 바울이었습니다. 어디 한 가지뿐입니까? 연구에 의하면 간질까지도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 큰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못 적을 정도로 눈이 그만큼 반질이 좋지 않아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드디어가 돼서 오늘 후서는 디모데가 그렇게 돼서 대필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두 번째 또 축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는 아멘이 한글 번역에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본에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아멘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포 또는 기록된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하여 하답해서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아멘할 것이 아니라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여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로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그 뜻을 알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아멘으로 영광을 받는다고, 아멘하여 영광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것인지, 아멘의 영광 돌리는 것을 입만 빵긋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잖아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선포될 때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주권적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성육시하신 그 주님, 이 땅에서 천국을 복음을 전했던 그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지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떨 때?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네? 나와 함께 하지 않네?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척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의 삶을 살 때 주님은 항상 함께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똑같은 체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전자인 것입니다. 모든 체험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평강의 주,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 때 항상 함께한다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그 행복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제자 되십시오. 우리 교회 구호가 얼마 전부터 생겼잖아요. 나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주여 이렇게 살아가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사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생에 주님의 수제자로 살아가리라 고백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죠. 평강의 주님이 되어주셨죠. 평강이 그냥 뭡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그 보혈의 공로를 입은 카리스가 있는 자에게 평강이 하나님 되어주신, 세상에 줄 수 없는 에이렌의 평안. 얼마나 환난을 향해서 달려가는 위험한 현상이 지금 많이 곳곳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화산재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땅이 두 동강 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무시무시한 백두산이 언제 또 화산 폭발할지도 모르고 아마 들림받은 후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에 전 3년 반은 교습하는 시간이 아닌데 후 3년 반을 준비해서 무슨 이야기들이 준비되는 것, 그러나 환난은 없어요. 그러나 7년 환난에 포함되는 것이 준비되는 걸 볼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평강의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과 함께 살면 환난에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평강의 주님과 함께하는 누구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이 제자로 살아가 됩시다. 그러면 영원한 평강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평강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나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늘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은혜 받은 우리가 항상 평강의 복으로 주님 앞에 약속됨으로 지켜주심을 받는 주의 강림에 맞이할 자들로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